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어,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누구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평생 안전뱅이로 살다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내 이름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병자를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저주를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화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명자로 삽니다.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힘, 육신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귀신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의 권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 떠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는 모두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갖지 않고 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않고 살면요,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 권세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믿음, 믿음의 눈,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걸 깨달을 수가 있고 이걸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따지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대부분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말하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일일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어린아이들은 그냥 엄마 젖을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그걸 따지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해야지만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믿었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나는 간다. 그리 떠났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면요, 이상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그냥 받아들이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해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될 정도로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의 말씀은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삼위일체가 나왔냐면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세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세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세 분이 하나님인데 그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 기독교인들은요, 이성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삼일체 놉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분 하나님이 있고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그걸 더 붙여서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삼위일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된다 가지고 인간의 이성에 맞도록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들이 고대에 아리우스 그리고 사벨리우스 같은 사람들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가요 지금 저렇게 망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이 기독교의 본산이잖아요. 예.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데가 바로 유럽입니다.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청교도인들이 가서 미국에 지금 기독교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유럽이 얼마나 기독교가, 유럽에 여행 가면요, 그 곳곳마다 성당, 그리고 큰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찬란한 문화를 이뤘던 것이 바로 그 유럽입니다. 그런 유럽이 지금 완전히 기독교적으로 완전히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18세기 후반부터요, 유럽에는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자, 그런 사상이 유럽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요, 자유주의 신학이 막 급속도로 발달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보자. 인간이 이해되고 이성의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자. 그런 운동이 바로 유럽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일어났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은요, 인간의 이성이 맞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속의 죽음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읽고 그래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읽으면 아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면요,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면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는요,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사도들,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된 우리 인간이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셔야 돼요.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들, 사도들이 계시를 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읽은,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우리들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예. 다시 성경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성경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성경을 서두르끔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예.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완성된 이 성경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방 종교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겠지라고 인간의 생각으로 찾으면요, 그건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예.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빚어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예수를 믿어도요, 예,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안 놀아오니까, 빨리 안 놀아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모세가 빨리 안 오지? 뭐 꼭 모세가 있어야 우리가 제사 드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인간의 생각으로. 야, 홍해 바다를 가를 그 하나님, 야, 대단한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인데 모세가 안 와도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고, 이 금송아지가 홍해 바다를 가는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잖아요. 법궤를,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버려버렸잖아요. 그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 우리 인간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탕 먹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죄짓다고 뭐락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죄인들은 못 나가요. 제가 조금만 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나 우리 성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가 조그만 죄까지도 다 사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너 왜 죄 짓냐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손 벌려서 그 집 나간 탕자처럼 그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너 왜 내 돈 가지고 가서 이렇게 허랑방탕에 살았냐 야단치지 않고 아버지께 나온 그 탕자를 그냥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모욕시키고 아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잔치를 벌이자.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자꾸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용서해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십자가에 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됐어요. 아니 오늘 아침 내가 생각으로 죄 짓고 했는데, 말로 죄 짓고 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냐?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뭐락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언제든지 품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위로와 쉼을 누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을, 평강을 내가 줄 테니까 언제든지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때로는 멍해가 있다는 거예요. 멍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멍해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그리고 쉼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다른 곳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요, 우리는 기쁘게 져야 돼요. 어차피 시꺼. 우리가 군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군에 가면, 왜 군에 가면 그 팔팔한 청년들이 그 조그만한 곳에 가다 놔서 2년, 제가 군생활 때 2년 2개월이었거든요. 2년 2개월 동안 그 펄펄 끓는 그 청년들이 그 조그만한 울타리 안에서 2년 2개월 동안 그 보초 쓰고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령관, 별 2개짜리 사령관이 와가지고 한 번씩 이런 얘기 합니다. 예, 와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올 때마다 이런 얘기 합니다. 힘들거든.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절개라. 너희들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여기서 절개라고. 예. 그 말이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아, 왜 이리 지겹지? 아, 2년 2개월 왜 이렇게 안 가나? 하면서 늘 지겹다. 예, 그러면요, 더 지겨운 거예요. 시간도 더 안 가요. 거기서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어차피 2년 2개월 동안 이 군생활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남들은 거기서 재미도 찾고, 그래서 즐거움을 찾고, 즐겨야 됩니다.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그 십자가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교훈을 받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서, 축복의 성도로서 우리를 세워준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예. 그걸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더 힘들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예. 하나님 안에서. 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했을까?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그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을 체득했어요.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각자 우리의 십자가를,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삶 가운데 피할 수 없으면 그걸 즐기려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기쁘고 천국을 누릴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예, 발견하세요. 삶 가운데. 명예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쉼을 누리고, 참으로 우리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겪는 그 십자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예, 예,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힘든 거는 우리 누구나 다 괴롭고 힘들지요. 그 십자가 피할 수 없으면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비결을 우리 성도들이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 멍에가 너무, 우리가 완전히 매몰돼 버리면요, 그 멍에밖에 안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드노? 나는 왜 이렇게 지지도 복이 없노? 하면서 그 문제에, 그 멍에에 매몰돼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주신 하나님의 멍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멍에 때문에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 좋은 걸 못 발견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우리가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잘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보화들을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누리는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으로 어린아이같이 마른 막대 같고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들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주시는 은총에 비하면 나의 십자가, 나의 멍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여 그 십자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 자녀의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 어둠의 건설을 몰아내고 마귀의 건설을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